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임마누엘의 예언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 묵시록입니다.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이사야 묵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그 앞에 있는 13장부터 23장까지의 이 내용의 말씀은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국과 그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국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또 심판하시고 또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회개케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이방국들,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13장부터 23장의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선포,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은 온 땅에 임하시는, 이 남유다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게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장부터 23장과 다르게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의 이사야서는요,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에 임하시는 보편적 차원의 미래를 다루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주 영역, 우주적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오늘 함께 살펴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해요. 네, 이사야는 예언서인데 24장부터 27장 요 부분만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묵시가 뭔가, 묵시록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자, 묵시 문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계시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사야 처음 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계시다,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선포할, 대언할 말씀이다. 이게 계시였잖아요. 네, 묵시란 계시 문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 문학의 타이틀에 이 아브라함, 에녹, 다니엘, 에스라, 아담, 엘리야 등이 이런 이름들이 흔히 거론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지요. 세 번째, 묵시의 내용은 시간적이고도 공간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묵시의 시간적 차원이라고 하면 묵시가 이 현실의 역사,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역사들을 넘어서서 이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구원, 미래에 임할 구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간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나 악마 같은 영적 존재들이죠.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또한 하늘, 천국, 그렇죠? 천국과 지옥,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그런 성소 같은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보여지는 장소들의 표현들,
이 묘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요, 묵시 문학으로 분류되는 글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24장에서 27장,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말씀도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종말이 임하고, 또 그때에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날 구원받고 회복된 이들을 위한 끝날 잔치가 열린다는 걸 볼 때 묵시에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문학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해요. 묵시를 이 부분을 듣게 되는 청중들은 지금 현재 삶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묵시 문학은요, 현재 이 삶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겨나갈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 선포되어지는 정말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이 고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끝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을 신원하시고 또한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묵시문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뒤집으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뀝니다. 고난받던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될 메시지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묵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종말신앙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묵시문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은요, 청중을 향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오래지 않아 끝날 테니까 참고 기다리라 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각 나라들이, 이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을 견디고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라 격려하는 것이 이사야 묵시의 기능,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묵시 문학의 이러한 기본 주제가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한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다가 살아가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이고 묵시의 또 그 계시 문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 24장에서 27장 이 부분이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말씀은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 질서가 무너진 24장 1절에서 20절까지고, 두 번째는 24장 21절부터 26장 6절까지 다가오는 세상 질서에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위치, 그리고 또한 26장 7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 심판의
필요성, 여기 부분은 탄식시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짖는 탄식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묵시의 마지막 27장 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구원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세상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24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는 건요, 이 마치 꼭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태초 상태, 창세 전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창세 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었습니다. 그냥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면 창조가 일어날 수 없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요. 지금의 모습은 땅이 공허하게 되며 황폐하게 되었다. 창조 이전의 세계로 꼭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이 꼭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 선언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장 3절 말씀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공허하게 만드시고 온전하게 황무하게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심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다시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기가 됐으니까 심판되어지는 거면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면 심판받지 않는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이사야 묵시록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요, 이 심판받을 열방의 죄악은 피 흘림, 이 피 흘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 흘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피 흘림,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그렇죠.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 네,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핍박한 것, 네, 그게 피 흘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파기,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어진 것에서 가장 깊숙이 이사야서에는 이 피 흘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파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26장 2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 까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부당하고 억울하게 흘려진 피 때문입니다. 흘려진 피, 이 피 흘림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나치게 우리 제의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성전에 거하시니까 모두 잠잠해라,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온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억울한 눈물, 피 흘린 자들, 그 피 흘림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로 피 흘림,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시면요, 자신의 힘을 믿고 또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이들은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흘려진 피눈물, 그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시온 하면 그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진 회복의 나라, 회복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고 억울한 피 흘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나라, 그게 시온의 상징입니다. 그게 시온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또한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 방금 이야기한 21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린 피를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를 신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거예요.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피 흘림 때문에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데,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여기서 이제 성읍이 언급되는데요. 이 약탈당한 성읍이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 사용을 보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 단어잖아요. 히브리어 단어의 사용을 보면 이 성읍, 약탈을 당한 성읍을 보면 토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토후라는 표현 또한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약탈당한 성읍, 그러니까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공허하고 황폐한 모습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탈당한 성읍은 어떤 특정한 도시를 지칭하지는 않고, 오히려 인간 문명 전체, 온 인류에 임한 혼돈을 표현하고 창조 이전의 황폐함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시 황폐하게 하고, 다시 공허하게 하고, 다시 이 약탈당한 성읍과 같이 토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었던 그 창조의 질서,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혼돈하고 공허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창조 질서 아래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본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약탈당한 성읍이고 공허하고 또 황폐되어지고 황무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삶 가운데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 되는, 없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 삶에 공허하고 폐허가 있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인류가 다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운행하시면요, 창조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됩니다. 누구도 그 질서를 깨트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워져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로 붙잡혀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질서들은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 가운데 소멸하는 불이라 표현했어요. 이 소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악이 있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공허하게 만들고 그 또 황무하게 만들고 폐허가 되게 만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악, 내 안에 세워진 모든 인간적인 질서들을 다 불태워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4장 14절부터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사실 이 24장 14절에서 16절 이 부분은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천지사방에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불려질 찬송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냐면, 사실 사실 이 부분은요, 찬송시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착각하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이것이 이 백성들의 착각에 대한 표현인 것을 그 다음 16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가 아주 통렬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거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삶에서 피 흘림, 이 피 흘림은 손 씻지 않은 채 재물을 가지고 와 제사 드리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받으실 거야, 착각 가운데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가운데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예언자의 선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땅의 기초가 흔들릴 거라고 얘기하고요, 땅이 깨질 거라고 말하며 비틀비틀 거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날이라고, 이 날은 우리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약탈했던, 우리를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에 선포되고 있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탈당한 성읍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주변 이방국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환호했겠지요. 그래,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유대인의 우월 사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자신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이 후반절 말씀에서 이 예언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민족에게 임할 재앙과 화에 대해 탄식하고 있어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자신들이 심판받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이 착각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나의 노래는 착각의 노래는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24장 21절부터 26장 6절까지의 말씀, 다가오는 세상 질서에서의 시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은 여호와가 임하심으로써 땅이 뒤집어지는 큰 재앙을 우리가 좀 다루었다면,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날의 재앙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해당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호와가 지금 하늘과 땅에서 벌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런 재판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우리 이사야 이제 초반에서도 다루었지만,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해달별들을 끌고 이렇게 증인들로 세우시잖아요. 증거자들로 세우시잖아요. 그러한 표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재판은 또한 땅의 영역, 또한 하늘의 영역 모든 것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 되실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본질은요, 이 어떤 장소가 아니죠. 예루살렘의 그 중심 시온의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그게 지금 시온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온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계,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온 우주, 이제요, 하늘과 땅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표현하는 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 해와 달은요, 이제 이방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달과 해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또 아세라, 이게 사실 해와 달의, 그리고 풍요와 제가 잊어버렸네요. 풍요와 그런 신입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 이 해와 달이 이방인들의 신을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 유일신, 그렇죠, 다른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신들 중에서 뛰어난 어떤 한 존재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원래 없던 거죠. 없는
유일한 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만 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25장,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에서는 여호와의 왕되심,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왕이 되심을 기리면서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며 찬양하는 찬양시가 25장의 말씀이고요. 또한 연결해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은 여호와가 여호와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찬양이 그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이사야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의 최대 응답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삶의 근본 원리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물어보시지요. 열매도 또한 믿음의 열매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행하심의 메시지를 듣는 이 청중들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이었지만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라, 이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묵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 이사야 묵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 그때의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필요, 탄식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구하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탄식시가 되겠습니다. 26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호와가 임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의 탄식시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또한 통치가 일어나 시온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게 이제 탄식시인 것이지요. 묵시록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이 되는 또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필요한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 지금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공동체가 겪는 이 환난이 여호와의 징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9절 말씀 가운데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띠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제 26장 14절 말씀, 저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대조하면서 비교를 해놓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인데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라고 돼 있죠. 앞에 다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돼 있잖아요. 19절은. 그러나 14절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다시는 살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9절 말씀은 사실 전세 역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19절의 기본의 의미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과 귀환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멸망당했고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설정 불타버리고 이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누가 봐도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산산이 분해되어져 버렸죠. 이름조차 없어지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나라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두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죽은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어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전세 역전, 이게 19절의 기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 말씀인 27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세상의 주들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로 말미암아 부활을 꿈꾸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 이사야 묵시록은 그 부분을 믿음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고백하고 노래한 이 시의 결론은요, 자연스럽게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이사야 2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만 봐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청중을 향한 실질적인 권면은 20절에 나와 있죠.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 숨어 있어라. 잠깐 숨는 것, 기다리는 이 권면, 이게 이제 25장 또한 2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돼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거죠. 숨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숨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을 소원한 자들의 탄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은 이제 24장부터 이어진 말씀들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가 대적들을 물리치고 베푸실 구원을 노래하고 또 그 결과 흩어진 포로들을 귀환할 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27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에 보면 이 리워야단과 용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뭐 신화적 존재인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이 리워야단과 용은 그 당시에도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적힐 당시에도 리워야단과 용은 어둠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의 상징을 써놓은 거예요. 실제 했느니 안 했는지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신과 어둠과 혼돈을 상징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소재를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워야단과 용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 간의 싸움, 세력의 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 괴물은 원래 이제 이런 괴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떤 신화적인 존재를 가리켰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현실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고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워야단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동의 이런 어떤 신화적 존재는요, 좀 구약의 이 기자들을 볼 때 여호와의 권능을 드러내는 건 수단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존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한 거죠. 그렇게 사용된 거지. 이사야 27장 또한 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실 마지막 날에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과 전쟁을 벌일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선언하시고 이제 2절 말씀, 이 이하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이 포도원이 다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가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원, 그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짓밟아 버리시고 파괴하셨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분이 돌보시는 포도원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결실을 할 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아무도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건 무엇이었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던 그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슴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아무도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지키시겠다는 것,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날이 이르러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땅에 단단히 박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싹이 돋을 것이고 온 땅 위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포도원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결실의 실패와 대비되어지게 이 27장에서는 다가올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결실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묵시록을 종결 짓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은 27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귀환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가꾸시는 포도원으로서 이스라엘 땅 위에 맺힌 풍성한 결실에 대한 그것을 언급하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결론 지어지는 게 바로 이 이사야 묵시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묵시는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여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구하는, 사모하는 이들의 부르짖음, 탄식, 이게 바로 이사야 묵시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묵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전체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이 이사야의 귀한 사상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제 이사야 묵시록을 보면서 이사야에 담긴 중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상, 믿음의 사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사야 묵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이사야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사야 전반부의 마지막인 이 히스기야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제 28장부터 39장까지, 제가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의는 39장까지 그렇게 마지막 전반부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 이사야 묵시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탄식, 그로 말미암아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질서들을 다 불태워 주시며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